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부활을 증거하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주여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것 때까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나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나를 향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죽음 앞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되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어지요. 그런데 오늘 문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조금 신앙을 떠나야겠다고, 돈을 벌러 좀 갔다 와야겠다고 죄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는 거야. 경제적인 문제에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는 거야. 거기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부자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 번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3절은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돈 벌기 위하여 4절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남에게 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막 돈만 모았어요. 그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절은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거 가지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육 죽이면서까지 돈을 버는, 완전히 선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6절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길을 쭉 갔어요. 40년 동안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베를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느모산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에서 설교를 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가리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여기까지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주권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쭉 걸어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불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야 40년 쭉 오면서 만나 먹으면서 왔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발이 뭐 아프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강야 40년 동안 만나를 다 먹으면서 왔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오지 않으니까 정말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돈돈하고 쫓아간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재물은, 그 옷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요. 여러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달라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건강한 몸보다 더 좋은 것을 준 거지요. 건강만 준 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지요. 부자가 안 됩니까? 건강하고 싶지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갖지 못하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그 속에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주시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시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 않는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 않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것 많은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쓴 시에 보면 들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래요. 들꽃을 가만히 보니까 들꽃, 야, 그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오래 보고 있으니까 사랑스럽네. 너도 그렇네 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깊이 다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들려요. 하늘 아래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었는데 그 음성을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들어요. 그게 잠언이고 전도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견디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허탄한 계획을 씌우지 않도록,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도록 믿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은혜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 충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이 부를 때 찬송하며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례가 나세요. 그러면 얼굴이 곱지요, 빛이 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때 악령에 시달리지 않게 부름을 받았지요 하는 이야기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려면 죽음이 부를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얼굴에 강치가 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으실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뿌려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삭개오 같으면 이제까지 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하면서 시리장애가 되고 부자가 되지요. 이제 예수님 만나보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어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질관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물질관이 바뀌어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다 만날 때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제까지는 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 돼요. 은혜는 내가 값을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공짜는 공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세리하고 지인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너도 예수 안에 부활을 누리라고. 예수 믿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도 시마다 때마다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침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그것이 하도록,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염려를 뛰어넘도록, 근심을 뛰어넘도록, 경제적인 문제에 가난할 때도 다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자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그게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게 예수님의 정원, 예수님의 만찬자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면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말해요.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찰리 크크의 부인 되는 에리카 크크가 그래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영면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찰리도 자기 남편도 용서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를 용서한다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령이 굳시게 붙잡아 주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의 뜻대로 부활하여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